본문 예레미야 13장은 이 상징적인 행위의 비유와 또 세 가지 죄를 지적하면서 타락과 부패가 심했던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썩은 뱃띠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을 적시지 말라. 뱃띠는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서 이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말합니다. 에봇과 흉패와 관과 함께 그 제사장의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거였죠. 예레미야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 걸 알려주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말합니다. 즉 물에 적시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을 보면 또다시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예레미야가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약 왕복으로 1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곳을 왕복해서 갔다 왔다 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뱃띠를 바위 틈에 감추는 이유는 이 바위 틈에 있는 습기를 가지고 신속하게 썩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명령에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뱃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봇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뱃띠가 에봇과 떨어지면 사실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뱃띠를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다는 말은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 여러 날 후라는 건 바로 충분히 띠가 썩을 만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가서 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즉 유다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그들의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야 했고 제사장 나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부패하고 타락해서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3번이나 명령을 나눠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3은 완전수입니다. 3번이나 주어진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모두 순종한 예레미야는 이 당시 패역한 유다 사람들과는 다르게 순종의 사람이었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충분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걸 행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기 위해서 3번에 나누어 명령을 하셨던 거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뱃띠가 썩어버린 일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게온이라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것 뜻 외에는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만, 오만, 거만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 또한 어떤 대상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할 때도 이 게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의미가 다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가 있는 이 예루살렘은 큰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화려함도 누렸던 곳이었죠. 그런 유다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인 성소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이방의 포로로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폐허로 만듦으로써 이 유다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과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그 축복 또한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썩은 뱃띠같이 쓸모없는 민족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다. 세 번째는 다른 신들을 쫓았다입니다. 이 세 가지 죄는 바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세 가지 이유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면 벌써 그 출발이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뜻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자연히 타락한 본성이 있는 우리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이러한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포도주로 가득 찬 이 술병 비유입니다. 앞에 썩은 뱃띠의 비유가 심판의 원인이 유다의 죄악인 것을 강조했다면, 본 비유는 그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자리라 하셨다.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포도를 넣어서 담그면 포도주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멸의 의미가 담겨 있고, 왜 지극히 당연한 말, 누구나 아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데는 또한 투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잔뜩 취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나오는 가죽 부대는 바로 유다를 의미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인들은 단순하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고 포도주를 만들면 찬다는 것만 알았지, 정작 본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주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그 땅에서 영광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대상은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왕이 되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주민은 바로 종교적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치, 그런 이점을 갖고 있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잠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완전 유다 백성이 멸망할 때까지 거두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한 세 가지의 경고가 나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을 통해 전달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들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빛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영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당연히 불행을 상징하겠죠.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번영과 기쁨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과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당연한 문제였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런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17절 말씀대로 그 동족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토로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은 두 번째 경고입니다. 유다의 왕과 왕후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원문에는 여기서 왕후와 그 왕후로 표현이 됩니다. 태후입니다. 태후. 학자들은 여호야김의 뒤로 이어서 19대 왕이 되어 3개월 통치한 이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인 느후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579년 바벨론 3차 침공 당시에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영광의 면류가 내렸다는 그 말은 바로 나라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미 유다 남쪽 지역 네겝까지 점령을 당했고 성읍이 파괴되거나 붕괴되어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고 그 나라가 멸망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경고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북방 세력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다는 거죠. 20절을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북방에서 오는 자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아름다운 양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던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면 유다를 지배한 이 바벨론을 유다의 친구 삼았던 자, 곧 동맹을 맺었던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유다가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그 맺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유다의 심각한 고통을 바로 산고를 겪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는 유다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일삼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했다라는 말은 여인이 강제로 능림을 받아 버림을 받고 발이 상하도록 걷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상태를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자기의 몸의 반점들을 바꿀 수 없는 것에 비유합니다. 즉 유다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와 같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24절과 25절은 유다에 대한 첫 번째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처럼 산산이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의 각지로 흩어지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의지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두 번째 심판 메시지입니다. 22절과 같은 의미의 말로써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유다에게 수치를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징계를 받는 건 바로 영적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너의 간음, 사악한 소리, 들과 산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 이 모든 것들 바로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사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유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물음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울이지도 않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그런 생활이 불순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선지자의 경고를 그들은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런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머리를 받고 이해하려면 당연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이해한다면 내 안에 가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